할렐루야. 네, 제가 장신이잖아요. 저희 키에 최적화된 강대산을 이렇게 좀 꾸며주셨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저도 여러분이 잘 보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큰지 여러분의 얼굴에도 나타나고 저의 얼굴에도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짤이만큼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버리실 만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 짤이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이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을 향해서 당신은 예수님 짤이입니다. 얼마나 큰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시는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함께.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다?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온신 예배인데 왜 이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끝까지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 구절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고백 중에서 소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죠. 우리 세례받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님께 우리 교육 받잖아요. 그때 첫 번째 대답하는 게 뭐죠? 인생의 첫째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시 한번,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원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물, 물체가 있잖아요. 그 사물을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 좀 어렵다. 무슨 말이지? 어떤 뜻이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 무엇을 해석하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얘기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생각나십니까? 원래 세상의 빛은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셨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함께 배우며 자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닮은 자들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 어렵지 않습니다. 바른 뜻을 아는 것, 그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처럼 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인데 우리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복음 안에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저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 내고,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것처럼 행하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뭘 발견하느냐? 다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변화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변화된 성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집부리고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로서 개체로서 독립적인 존재야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야 변화된 삶이 변화된 예배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바르게 해석하고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주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이 다시 주님께로 영원히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만을 중심에 두고 주님만을 추구하며 주님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맥락이 정확하게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한 번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호숫가나 맑은 연못이 있으면 가서 얼굴을 이렇게 내밀어 보시면 거기에 비춰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영광 그 자체를 우리가 반사하는 것이에요. 반영하고 투영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 한 30년 다녔대. 어쩐지. 저 사람 보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성품이 따뜻하고 온화하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더라고. 이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입니다. 은혜 안 받아 반사 이게 아니고요. 반대로 반사가 아니고요. 투영하는 거, 리플렉션 하는 거, 비춰주는 거,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시편 19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드러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연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휴양림이나 숲 체험이나 이런 걸 가시면 그 광대하신 그 자연 가운데서 그냥 치유되는 걸 경험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깃들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만물 가운데 선포되어 있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드러낼 것인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말이 있어요. 찬양은 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고 박자가 칼박이고 정말로 어디 가나 딱 드러내놓고 잘 노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부분을 이해하신 거예요. 곡조를 따라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찬양은 어떤 것이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내 마음이 막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마음을 격려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회복시키셨군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거 자체가 찬양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개발시켜서 에어컨이라는 장치를 만들게 해주셨군요. 하나님의 지식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대 못할 사람, 찬양할 수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두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도, 북 하나를 가지고도, 손뼉만 치면서도, 목소리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그거 하나 아시고 가는 거예요. 찬양, 성경에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모든 소리,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찬양입니다. 우리 이제 찬양을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찬양을 더 많이 깊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슬라이드에 뭐라고 하나인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해드림으로써, 찬양함으로써, 노래함으로써 다 됩니다. 그의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반사하고 반영하고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첫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만물의 궁극적인 귀착지는 하나님. 다시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을 왜 영화롭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이유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의 삶입니다. 자, 이제 영화롭게 하는 것 세 가지 이유 아셨죠? 왜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람이 막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분만을 그분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즐거워한다는 것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시편 16편 1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이미 깃들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 하나님을 묵상함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의 뜻을 또 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 시편 33편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값으로 삼바 되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서 그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은, 영혼이 정직함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즐겁지 않아. 내 안에 정직함을 회복해 주세요. 다윗의 기도 생각나십니까? 내 안에 정직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나를 주에게서 멀리하지 마소서 기도하시. 회개와 또 나를 돌아봄의 영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십니다. 정직한 영이 회복된 의인들은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 즐거워해야 할까요? 시편 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면 구원받은 자, 그 구원받은 기쁨만으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뭔가 침체되어 있는 어떤 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즐거이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의 영의 정직함이 회복될수록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즐거워한다는 말을 찬양한다는 말로 바꿔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즐거워합니다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훨씬 편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앞에 슬라이드를 보고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 너무 쉬웠어요. 4321이잖아요. 순서가 4321, 43장 21절. 자, 한 번 더 크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주님을 즐거워함이 우리의 힘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찬송하는 자로 지으셨다는 말씀으로 꽝꽝 확증을 해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려고 나를 지으셨네?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이유가 찬송하게 하시려고네? 답이 나왔어요. 너무나 명료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찬양대 여러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1번 경우 찬양대로 손들어 보시겠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이 찬양대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찬양대 손들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가 찬양대입니다. 아멘. 아멘. 전 성도의 찬양대화.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 잘하는 뽑혀서 막 오디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온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내 시간과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한 번 더 드려도 그 바쁜 삶의 시간 가운데서도 기쁨이 계속 더 부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더 섬기고 싶고 하나님 더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 더 높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모이고 연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공교한 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대이기 이전에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찬양대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자의 삶, 산 제물로 나의 삶을,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산 제사, 그것이 드려지는 삶, 그것은 그 자체가 찬양이고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면 찬양대 안 찬양대 구분할 필요 없죠. 우리는 모두 다 예배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대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 지휘자가 엄청 연습을 많이 시키는 지휘자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이루어 드릴까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또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땀 흘려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녀보고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시간과 땀과 눈물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정신적인 그 에너지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어떤 육체적인 노동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또 에너지가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제1 목적이에요. 그래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상적인 직업을 갖기도 하지만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전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냥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거 생각해 볼까요? 신약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가진 것이 많고 남들 앞에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항상 몇 배의 수고를 더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표대를 보면서 나갔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찬양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배, 3배로 가동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자가 발전해가지고 계속 더,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열고 지성소로 휘장을 열어서 모든 성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대는 영감 있는 소리로 은혜를 끼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모든 성도를 인도하는 예배자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그 역량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재능을 계속 더 갈고 닦으시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순간이 지성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충성교회 이 본당 소예배실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가 서고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부어지는 지성소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반주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순간 바로 임재가 열리며 하늘에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반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춰주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양하게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고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다고요? 저기다. 우리가 예배드려 가야 할 교회는 어디다? 저기다 하고 몰려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찬양대가 은혜를 끼쳐서 올 수도 있고요. 목사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섬기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거 3단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면 슬라이드 여러 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 정도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변화되게요? 새롭게 눈을 뜹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롭게 눈을 뜹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까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우리 마음이 좀 뜨겁지 않았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됐죠.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이 예배를 굉장히 갈급해하는 여인이었어요. 물을 떠드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선지자를 자랑하게 되죠. 그 수가성의 우물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신이 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어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고 눈을 떴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눈을 뜹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새롭게 눈을 뜹니다. 자, 3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눈을 뜹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새롭게 눈뜬 자, 우리는 새롭게 눈뜬 자입니다. 2번째, 그리고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다윗이 고백한 거 한번 볼게요. 시편 27편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 4절만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머무시는 곳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곳에 머물며 거닐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 다윗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아는 사람, 이 예수를 아는 사람은 주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새롭게 눈뜨고, 2번째는 어떻게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기억하시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많아요. 1인 10역도 가능하죠. 엔잡너 이런 거 있잖아요. 엔잡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은 뭐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3번째,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래.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52절. 이방에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으로 땅끝까지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전하게 돼요.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돼요. 우리 교회 와봐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뻐하며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3단계, 3단 변신 다시 얘기해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롭게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만 하면 그냥 되어집니다. 일을 거꾸로 하시면 힘들어요. 항상 모든 일을 반대로 하시는 분은 고생을 하십니다. 아시죠? 장로님, 일 순서를, 작업을 거꾸로 하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하고 주님 곁에 머무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머지는 그냥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찬양대 여러분, 시간 내는 것, 체력 내는 것 힘드신데 그것을 반대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를 더 집중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수월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예배예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더 알아야지, 예수님 따라야지, 이 마음을 더 강하게 가지시면 내 삶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변화된 삶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저 변화는 저 사람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삶이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과 우리의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우리 삶의 이유와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잘 알고 계셨죠? 근데 오늘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찬양대, 모든 성도는 찬양대입니다. 모든 성도는 찬양대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결국은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예배가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할 죄를 고백하지 못했거나, 또 그 한 주간의 성도들과의 삶 가운데 다툼이 있었거나, 또 화평의 일을 이루지 못했거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저도 순종하지 않아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적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시는 감동과 감격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라고 찬양할 때 이 찬양과 칭송과 이 경배의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의 포인트입니다. 찬양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찬양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세상 가운데 또 복음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두셔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아름다우신 주의 그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감추어 주시고 영원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